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를 살펴보기 이전에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앞에 육체의 현저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육체의 현저한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육체의 현저한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현저한 일이 무엇인지를 16가지 사항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런 16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결국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를 말하고 이어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한 결과는 성령의 열매임을 말하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 즉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일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사는 삶의 스타일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180도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현저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것 두 개하고의 사이는 분명하다 하는 점들을 알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에 관하여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9가지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람직하게 행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봉사를 성실하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열매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없는 성령의 은사는 없다. 한 번 더요. 열매 없는 성령의 은사는 없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저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이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려면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것을 알려면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아서 알게 된다. 결국에 그 열매라는 것은 주님 말씀에 의해서라면 그 나무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맺은 열매를 통하여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 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2가지 사항들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4가지 사항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간 편에서 하는 사랑일 때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방향은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랑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듯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두 방향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을 받자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도 그에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 국어학적으로는 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동사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은사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또다시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2장과 14장에 관해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운데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동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사도 바울은 은사장을 양쪽에 두 개 두고 그리고 가운데에 사랑장을 넣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이 모든 은사를 활용을 할 때, 이 모든 은사를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랑은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거하는 세계이다 이런 말로도 천국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이 사랑의 열매,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사랑하기라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이 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헬라어로 희락을 카라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기쁨, 즐거움, 유쾌,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값싼 승리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반을 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그런 거로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자는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을 받는 자도 역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락의 필요성은요,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의 필요성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신앙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기쁨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요,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얘기고 경건 생활에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히스기야의 예배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20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202년 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와 그리고 무교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장장 2주 동안이나 연거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2주 동안의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큰 기쁨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도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예배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이런 기쁨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들이 나가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0인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로 보고를 한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얼마나 본질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귀신이 나가는 것,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참 기쁨의 이유와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고 또한 내가 준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축복의 결과로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곳곳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기쁨과 성령 충만은요, 항상 병행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요, 참된 기쁨이 있는 데는 그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데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다,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귀한 복음을 이 백오성의 곳곳마다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 이 백오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요, 참된 기독교인들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의 표지, 저 사람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아서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이 없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전천후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화평도 성령의 열매인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은 화평이라는 이 말보다도 평강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가 화평이라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은 또 다른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평강이다 하는 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할 때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심으로 이 관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는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목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으셔서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히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화평의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화평 중에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때부터의 직책이 뭐냐 하면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요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이제 나아가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정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화목된 사람이 되었다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으므로 이제 나아가서 어느 누구하고든지 다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사이에 불화한 그런 관계, 좋지 못한 관계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런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는 바리톤 홍신희 씨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도하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인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요.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 아니면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역시 오래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보고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해서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인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인내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인내를 말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답니다. 복되다 하라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욥의 인내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인내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욥의 경우를 보며, 욥의 삶을 볼 때 욥이 그렇게 그 가운데 고통과 정말 심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욥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본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야고보 선생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거지.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시대는 열매를 구하기보다 꽃을 구하는 시대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꽃보다도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악한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희락의 열매를 맺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요. 오늘 다른 순서가 있죠? 없습니까? 새가족부? 예. 네. 자, 그러면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평화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미련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